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앞에 화면에 띄어진 지도를 참고로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울에게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위협하는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마 가족으로 삼아서 다윗을 품으려고 했지만은 점점 다윗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몰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핍박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끊임없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약 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소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가 약 한 25살 때 정도로 본다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가 30대 이제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5년 정도 정말 나는 힘겹게 살았다,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우리 인생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1년도 또 한 달도 우리가 정말로 환난과 핍박 속에 놓였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나는 단지 착하게 살은 죄밖에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아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 오늘 제가 함께 교독했던 시들도 이제 바로 그런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시의 하나였는데,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 언제까지 보시렵니까? 이제 이런 기도의 서원을 하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그 감사주간을 맞이해서 감사할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받은 것을 제가 한 주 늦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저 뒤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게시를 하는데, 그 이제 감사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힘에 겹게 이렇게 이제 다윗처럼 힘들게 지내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어도 그런 삶은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겪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이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브아 성에서 이제 다윗이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사실은 사무엘은 아무런 힘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 라마에서 떠나서 이제 노브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노브에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은 엘리의 손자쯤 해당됩니다. 엘리 집안의 후예로서 이제 노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소년, 보통 소년하면은 뭐 한 20대 정도가 되겠죠. 20대의 청장년, 우리로 본다면 청년 한 대여섯 명과 함께 피신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노까지 이르기에 한 3일 좋기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3일 좋기 걸렸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 5개 정도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아마 뭐 따르는 무리가 한 대여섯 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떡을 5개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떡이 없다. 떡은 없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던 진설병 떡이 새로운 떡, 더운 떡을 바침으로써 물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원래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만 먹게 된 이 떡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중에 부정한 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부정한 자는 이 떡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3일 길을 왔지만은 성결히 행하였고 부정한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설병 떡을 받아서 다윗이 가다가 그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공고했는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왕의 명을 급히 받아서 수행하느라고 무기를 들고 오지 못했다. 그러니 혹시 여기에 무기가 있느냐. 이것도 따지고 본다면 참 말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단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급하고 힘이 들었으면 그 제사장에게 그 칼이나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그게 또 마침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 이제 상징물로 획득한 골리앗의 칼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이제 그 제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라도 좋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들고 나오는 장면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윗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처지가 참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야, 그 영웅인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만날 때부터 거짓말입니다. 제사장이 떨면서 만났죠. 근데 이 떨면서 만났다라는 이 말을 볼 때 이미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인물이고 이 다윗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마 아히멜렉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 다윗이 이 동료들과 함께 와서
이런 일을 벌리면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안정을 시키면서 야, 내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온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 근데 우리가 이제 거짓말 중에서도 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죠. 지금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에 해당이 될까요? 하얀 거짓말. 준하? 예. 정말 준하는 대답을 정말 잘합니다. 예, 하얀 거짓말. 근데 하얀 거짓말은 어때요? 해도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 하는 게 좋죠. 하얀 거짓말도. 예,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아까 우리가 잠시 말씀 전에 살면서 힘든 경우가 없었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겠죠.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쫓기는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번에 그 감사 주간을 지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뒷면에 이제 조금 꾸몄죠. 꾸미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제 뒤에 걸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범사를 이번 주간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범사는 무릇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감사하죠. 나한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때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때도 뭐 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내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저도 많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범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중심을 보시고 참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 기록한 것 중에 어른이 쓰셨는지 아이가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구절이 있어요. 저기 저 뒤에 보시면 제가 쭉 뽑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네. 다윗은 이런 피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잃지 않았고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10절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노업에서 조금 더 서편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기스로 갑니다. 가드로 내려갑니다. 가드로 내려가서 이제 아기스 왕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역을 떠나서 블레셋 영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놀라운 단어가 하나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두려움.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두려움을 느낄까요? 신앙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 이때만큼은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겠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그 순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또는 뭐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내게 부모가 있나? 예를 들자면 엄마가 뭐 나를 도와주실 건가? 못 믿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벗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위기적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얼마 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럼 블레셋에게는 다윗은 철전지 원수잖아요. 죽음, 사자의 입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냐면요, 미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죠.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시편 34편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렸던 그때 그 장면을 자기가 떠올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참담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었겠죠. 21장 쫓기는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다 보았습니다. 거짓말도 했고요, 믿음도 순간적으로 상실하고요, 미친 척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고자 했다면은 얼마든지 이 영웅적 인물로서 성장시켜서 왕으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고단한 삶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꾸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윗도 그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아내는 힘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참아내는 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갓난아기에서 이제 막 좀 걷고 이럴 때 성장통이라는 거 있죠. 애가 막 열도 내고 아파하고 울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몸에 뭔가 힘든 게 생겼거든요. 말로서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서 막 짜고 웁니다. 우리 또 사춘기를 지나면은 사람들이 자기 신체 변화를 받으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한 폭풍의 시기를 준수가 조만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예, 뭔가 반항적이고 뭔가 비판적이고 하여튼 그런 때가 옵니다. 이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성장통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은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고 상대방을 훨씬 더 배려하게 되고, 내가 그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봤던 그 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그 과정을 더 넓게 이해하는 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데 이걸 또 겪지 마라 그러면은 항상 작은 사람으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좀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런 성장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도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22장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제 가드를 떠나왔습니다. 미친 척하고 겨우 피난해 온 거죠.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로 가는데 이제 이 아둘람 굴로 가면서 다윗은 세를 형성한다.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이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저항단체도 아니고 그죠? 뭐 또 임시정부도 아니고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하여튼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거고 그 무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본문 속에서 다윗이 장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제 한 집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이 부분 우리 말씀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사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요? 다윗과 모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왔다면은 번뜩하고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쯤 있을 수 있는데 모압 기억 안 나십니까? 사사기 끝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 한 권 기록이 됩니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세요? 룻 생각나세요? 룻이 어느 나라 여자였어요? 이제 생각나십니까? 그 룻이 다윗에게는 뭐가 되죠? 정조모입니다. 정조 할머니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을 피한 다윗이 그 자기 부모가 이제 아둘람 굴로 내려왔는데 400명이 모였는데 뭐 그냥 거기서 같이 있어도 되는데 왜 그 한참 여기 지도 보십시오. 모압까지 가려면 한참 길입니다. 유대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가가지고 모압 왕을 만나서 자기 부모를 어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 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좀 보호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모압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안 가지셨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궁금증을 안 가졌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압으로 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정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때 모압도 사울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적대적 감정이 없지만 사울은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럼 사울이 괴롭히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동지다? 동지죠. 적이 괴롭히는 사람은 나와 동지다. 이제 그런 형식이 되니까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했겠죠. 우리 정조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가, 우리 집안이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그 가족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선지자 갓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선지자 갓이 등장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인데 야 어떻게 네가 모압 땅에 있을 수 있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너는 싸워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라. 여기서 편히 쉴 생각하지 마라. 이제 요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갓이 등장해서 모압 땅에 요새를 만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안정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모압으로 가서는 또 모압 왕의 지원도 받았겠죠. 그래서 아마 머물려고 했는가 봅니다. 따르는 무리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갓이 유다로 돌아가라 그러죠. 유다로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헤렛 수풀입니다. 아까는 요새였고 지금은 수풀이죠.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집에 있다가 들판에 쫓겨난 느낌이죠. 그죠? 훨씬 안 좋은 악조건의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400명과 함께 머물렀는데 사울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면서 마음을 모은다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너희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두지 마라. 다윗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윗이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삼고 다윗이 너희들에게 포도밭을 주겠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잠시 내 아들 요나단이 나를 배신하고 다윗과 밀약을 하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풀어줬지만은 지금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나 사울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다윗을 치러 가자. 또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을 죽이자.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봅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거 아까 21장에서 이 장면 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 사람 직책이 뭐였죠?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그죠? 자, 이걸 눈여겨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가. 근데 아까 그 흉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죠? 아니, 지금 사울 곁에 있는데 아까 어디에 있었죠? 아히멜렉 노브의 성전에 들어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까 다윗이 아히멜렉에 넣어보러 가서 성전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누가 있었다? 도액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중간 꺼서 조금 더 사실 나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적 관점으로 가지고 편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서 있었으니까. 그럼 성소에 뭐 염탐하러 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도 뭔가 예배 드리러 왔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침 누구를 본 겁니까?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겠죠. 숨어서.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칼도 주는 장면을 봤겠죠. 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사울에게로 왔겠죠. 사울에게 와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힐난하고 다윗을 죽이자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도액 입장에서는 다윗을 고발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다? 나에게 상급이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신앙이지 공의를 쫓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11절입니다. 11절 왕이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일의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 지금 사울이 굉장히 분노를 발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못 믿고 책망하고 다그치고 그러는 장면 속에서도 이 아히멜렉은 놀랍습니다. 다윗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가 쫓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그만한 신하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결단코 당신에게 지은 죄가 없으니 나와 내 가족을 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요, 사울이 지금 죽이라고 한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는 지금 신정정치, 사사기까지는 신정정치 아니었습니까? 사사가 왕의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일은 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대로 주관해 갑니다. 왕이 잘못 주관했다가 사울에게 책망 받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죠. 사울이. 자, 그런 전력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공손했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사무엘도 아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해서는 자기 신하 대하는 것보다도 더 천하게 대하고 더 그 목숨을 경하게 생각합니다. 85명을 죽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의 정점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폭군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 옆에 남은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 도액 같은 사람만 이제 있는 거죠. 공을 세우려고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인물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액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액이 아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아히멜렉의 다윗 돕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것을 낱낱이 고해 바치고 그것을 자기의 전과로 삼죠. 그리고 왕에게 신임을 얻는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 주변의 왕의 신하들을 보고 제사장을 죽이라니까 그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치지 못할 때 야, 도액 너가 쳐! 예썰! 그리고 바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하죠. 거짓 예배자였고요. 기회주의자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오늘도 이런 거짓 무리들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들어와서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어떻더라, 목사님이 어떻더라 공격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간도 내어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였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오늘 도액이 처음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는 선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히멜렉을 쳐 죽이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유 없이 다가오는 선한 사람에게 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때 제가 그분들과 더불어서 저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성지순례도 시켜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이웃이다. 뭐 또 나중에 개척할 때 좋은 멤버가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했는데 조금 지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집사람 보고도 끊어라.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심지어 그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목사다 개척할 거다 하는데도 더 덤벼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시기를 본다면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경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20절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이제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어요. 다행히도 아히멜렉 집안 중에서.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언제까지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느냐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에게 물려준 왕위를 자기가 가로채고자 할 때 군대 장관 요압도 따라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따라갑니까? 이 아비아달도 따라갑니다. 예, 지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고요. 다윗도 그 아히멜렉에게 진 신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보호합니다.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고 나를 죽이라는 자가 너도 죽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는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전하리라 이 말 속에 우리는 다윗의 확신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아비아달을 품어요. 아비아달을 품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다윗 왕조가 섰을 때에 사독과 더불어서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권세를 누려요, 이 아비아달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치적 판단을 해서 솔로몬의 그 공의를 쫓아가지 않고 아도니아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솔로몬이 또 아비아달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노브로 가라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위가 그 시간부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이 나오면은 그냥 그 장면에서만 볼 뿐 아니라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지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가, 이것들이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삶 속에서 모습으로서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다윗이 움직인 행로를 보면은 수백 킬로를 움직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노브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오늘은 노브에서부터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다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다가 지금 헤렛 숲까지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아둘람 굴로 간 장면을 하나 빠졌네요. 그죠? 가드에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갔다가 아둘람 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가서 다시 헤렛 숲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봤는데, 여전히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은혜로 받아들일 것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죠. 아비아달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항상 깨어서 주변을 잘 살펴서 정말 교회 안에 도액과 같은 무리가 들어온다면은 그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영적 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피난 생활을 하는 다윗을 봅니다. 심지어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또 그 정조모의 고향 모압 땅까지 가서 부모를 피신시키고 또 부탁하는 장면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편히 쉬고자 요새를 만들고 머무르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잠시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가 두려워하였을지라도 그가 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인 줄로 저희들도 봅니다. 아버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